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이 더욱 소중해지는 요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소홀해지는 저희를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아가는 데 힘쓰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 하늘시민교회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길 바라며 저희 교회가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입니다.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반드시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자기 생각과 욕망을 따르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중요성과 성도들이 실천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한 이후에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을 가져왔던 실질적인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 시간 잘못된 교훈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의 증표였던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겨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가르쳤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가르침이 진리가 아님을, 거짓된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할례를 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전에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밝혔죠.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손실을 가져다 주는 해로운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 그리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의 자랑이 손실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전의 자랑은 배설물과 같은 그런 값어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배설물과 같다. 우리의 노력이나, 그렇죠?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가치가 없는가? 왜 배설물과 같은가?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전에 어떤 생각들을 했습니까?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에,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지켜왔던 그 방식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할례와 율법으로는 도저히 그 목표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그렇죠?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자신의 목표와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손해라고, 손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에게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은 배설물 같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목적이고 목표였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혹은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그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의로움, 그 의는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요?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고난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진 대속의 죽음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심판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것으로, 그리고 함께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죠? 어디에 이르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그죠?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곧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빌립보서의 표현대로 하면 할례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삶의 목적이 세워졌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바라게 된 것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인 그죠? 그런 지식이
이렇게 늘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원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기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과 동일한 것입니다. 저와 같이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은 이렇게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창세기를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창조의 과정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무질서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과정이 바로 창조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게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은 곧 부활의 능력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 부활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신이 살아났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의 능력으로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그리고 나중에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죽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질서와 죽음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하는 영들,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따르는, 쉽게 이야기하면 사탄, 그죠?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죠,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삶,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무질서와 죽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붙들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했던 것이죠. 그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복음서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합당한 삶이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두리뭉실하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늘 설명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 중심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합당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우리의 옛 본성과 그리고 옛 습관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것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은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혹은 부활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나타낼 때까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이 자신의 삶과 사역에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포함되어지지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여서,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고 고난과 죽음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날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가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만 누리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삶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특권과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내어줌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부른다,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라요, 그럼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불렀다는 의미는 어떤 성경 구절과 함께 연관되어져야 하냐면요,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그만 고난도 이겨내지 못하고 시련이 오면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선문답 같은 대답입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내어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그리고 로마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삶에 고난이 넘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럼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할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성령님에 대한 두 가지 양극단이 있죠.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제자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목사님, 집회하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던데 도대체 그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을 은사나 혹은 병고침이나 예언, 이런 은사 쪽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을 추구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보수적인 우리 같이 고신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혐오감을 느끼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어리석어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둘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되어지고 성령으로 유지되어지고 성령님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생겨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을 구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우리 영혼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자신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함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볼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러한 삶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우리에게 약속된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삶,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아는 찬양인데요, 그죠? 이 찬양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죠?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찬양 제목은 생각나지 않은데 그 찬양 중에 가사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우리가 더 많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남은 삶은 주님을 닮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삶의 한 절이라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이 시간에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죠? 지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해 보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걸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만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출발점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는, 예수님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어지는, 알게 되어지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보고 부활의 능력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들을,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과 힘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연약한 무릎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손을 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런 모든 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가 더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하나님 아버지 동참하는, 하나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런 모든 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는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더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자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넘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